기도 응답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예수가 전하고자 한 말 시리즈 9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 굉장히 재미있고 인상 깊게 봤던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에스콰이어라고 하는 바로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법률적인 문제들을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시청자들의 이해의 폭을 굉장히 넓혀주었던 아주 재미있는 그런 드라마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법이라고 한다면 왠지 모르게 좀 딱딱한 느낌이 들고요, 또 드라이한 느낌이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드라이하지 않고, 그리고 저 개인의 정의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었던 드라마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드라마의 구성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인상 깊게 봤던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의 살인 사건을 놓고 변호사와 검사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검사 입장에서는 피고가 사람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사형 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재판장에게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저 같은 사람도 그 사건을 보면 야, 이거는 기본이 무기징역이고 진짜 사형 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를 대변하는 변호인이 피고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인 논리와 증거를 통해서 판사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사건은 형법이라고 하는, 살인죄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형법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민법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상해치사나 아니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면, 피고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지지 않도록 변호사가 도와주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원래 이렇게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변호사 수임료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은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서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법 앞에서의 평등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조차도 누려보지 못하고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이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이 변호사 수임료를, 저는 잘은 모르지만 아마 로펌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마 세이브해 놓았던 변호사 수임료로 쓰라고 하는 돈이 있었나 봐요. 그 변호사가 그래서 회사의 돈을 가지고 결국은 이 변호의 역할을 맡아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변호사가 진짜 구세주와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피해자의 서러움, 내가 사회적으로 방치가 되어져 있고 누군가가 나의 본심과 그 중심을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누군가가 나의 그 아픈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피해자에게는 얼마나 위안이 되고 또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법정 공방 치러볼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과부는요,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피해자처럼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재판관 역시 정의와 공의를 잣대로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재판관은요, 헤롯이나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고용이 되어진 치안을 담당하는 재판장 중에 아마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당시 역사 자료에 따르면 로마의 식민지 시절에 이스라엘 관료들은요, 거의 모두가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중동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관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했는지 거두절미하고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건의 재판이 뇌물의 양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말을 더 이상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 올바르지 못한 재판관들을 대중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언어 유희로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원래 재판관들의 공식적인 명칭이 다야네 게제롯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야네 게제롯.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형벌을 부여하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대중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리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들을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야네 게젤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야네 게제롯이 원래 명칭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말로 리을 하나 더 붙여서 다야네 게젤롯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 뜻이 뭐냐면 강도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사법부의 기능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치부받고 있는 이 과부의 사건을 여러분, 재판관이 얼마나 성실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과부는요, 뇌물을 가지고 올 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누가는 명확하게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장의 성향을 단 한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불의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누가복음에 지었던 누가는 이 재판관이 불의한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두 번째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관이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당시 사람들의 기대치에는 이 재판관이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맥락을 좀 살펴보면 자신의 원수로부터 아마 억울함을 받았던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이 내용을 본다면 아마 이 과부는 재판 중에 있었던 과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 가운데 이 과부가 요구하고 있는 정의로운 결과가 이 재판장으로부터 실현되지가 않자 지속적으로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이기에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인정되어진 이 과부의 외침에 얼마나 이 재판관이 귀를 좀 기울이겠습니까? 따라서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는 이 과부와 그 도시의 가장 힘있고 권세 있는 재판관과의 관계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바로 그러한 스트럭처입니다. 재판관은요, 마음이 꿈쩍거리지도 않습니다. 이미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이 재판관의 마음이 여러분, 무엇으로 녹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과는 절대 들어주지 않을 것만 같았던 과부의 요청이 들어지게 되어지는 쪽으로 결과가 기울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재판관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재판관의 속마음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꾸 찾아와서 자기를 귀찮게 하고 힘들고 괴롭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과에 어떻든 간에 자기가 좀 편해지고자 빨리빨리 재판의 결과를 내어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 사람이 회개하고 개과천선해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정의에 눈이 띄어져서 사람을 존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눈이 띄어져서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재판장은 여전히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재판장입니다. 그러나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나를 자꾸 성가시게 만들고 귀찮게 하니까 그게 싫어서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재판관의 속마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재판관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재판관이 그렇게 내려준 결과, 과부의 끈질긴 기도, 그리고 그 노력, 여기에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비유는 여전히 재판장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판관은 여전히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마치 과부의 요구가 응답이 되어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 행복의 시점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야, 이 재판관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너희들 다시 한번 들어봐.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지만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나를 하도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 과부의 요청을 좀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이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왜? 여전히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은 바뀐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 비유의 초점이 재판관이 내려줬던 결과에서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 이 결과를 맞닥뜨린 이 과부의 행동의 선택으로 이 초점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해주기를 원할까요? 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간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조금 더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이 불의한 재판관이 절대로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과부가 원하는 대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럼 과부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 앞에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이 과부가. 자, 첫 번째 행동은요, 재판관이 불의하더라도 자신의 소원을 어쨌든 이루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는 그냥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행동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자신의 요구와 소원이 응답이 되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재판장은 여전히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불의한 재판관 때문에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나와 동병상련의 상황을 겪고 있는 제2의 과부들, 제3의 과부들이 또 태어나고 생겨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 과부는 비록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억울함 속에 쌓여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나와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자들과 연대를 하여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힘들고 귀찮게 하는 그 일에 아마 이 여인이 참여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은 그 자체로 감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이 제목 하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사람들이 오해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본문과 관련돼서 거의 대부분의 메시지나 주석의 내용이 간청하는 기도, 떼쓰는 기도를 가르치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소위 땡깡 기도처럼 하나님께 떼를 쓰고 떼를 쓰다 보면 마치 이 재판관이 아유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 그러니 그 때를 쓰는 기도를 해서라도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를 부릴 만큼의 간절함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런 관점은 오늘 본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간청이 너무나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소원을 들어주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땡깡 쓰고 때를 부리면 그것이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맞냐라고 누가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묻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때를 쓰고 때를 부리면 뭐 시장이나 마트에서 아들이 거기서 막 이렇게 때를 쓰고 울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빨리 사주고 그 지역을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두 번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가 떼 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때를 쓰고 과부가 그렇게 재판장에게 때를 써서 결과를 얻어낸 것처럼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내가 끌어내면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초적인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기도를 왜 하십니까? 그거야 당연히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하는 그 이유 자체가 나의 기도의 응답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함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해답을 얻으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당연히 기도 응답은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겠죠.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럼 당연히 새로운 직장에 잘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겠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드린 기도를 통해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나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십니까? 집을 팔기 위해 마켓에 물건을 내놓았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걸까요? 내가 원하는 직장,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기를 기도했는데 원하는 직장, 가고 싶은 학교에 못 들어가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겁니까? 만약에 이런 논리로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보다도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훨씬 더 정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답을 얻는 것보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체, 그 행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우리가 드렸던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 기도에 대한 영적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기도 잊지 않으시고 다 모아놓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고 섬겼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유는 당시에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자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싸그리 다 잡아다가 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으름장을 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으름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기도를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췄나요?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이 어떤 위협과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면 할수록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며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 기도했으니까 늘 걸어왔던 대로, 늘 기도했던 대로, 늘 예배했던 대로, 늘 순종했던 대로 그렇게 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 응답의 시나리오 아닌가요? 그런데 하던 대로 반복적으로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반복적 기도에 대한 무의미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하나의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반복되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반복적인 믿음, 반복적인 기도, 반복적인 예배, 반복적인 순간, 그것이 힘을 발휘해야 되는 그 순간 반복되는 믿음, 반복되는 기도가 아무런 작동을 안 한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니엘이 죽었죠? 죽었습니까? 아니죠. 살았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서 6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 왕도 인정해 줍니다. 다니엘이요, 그냥 섬겼던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반복적으로 내가 섬기고 반복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내가 예배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에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already,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내가 순종했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복적 기도에 대한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복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꾸준히 믿어왔던 그 믿음들, 그 순종들, 헌신들, 예배들, 기도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단 하나도 잊어버리고 계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내 입술에 작은 읍조림도 말 한마디 내놓을 수 없을 만큼의 힘이 없는 상황에서도 읊조렸던 나의 신음소리 하나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걸 다 모아놓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날의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의 열매를 올려드렸는지 그 열매 양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도 응답의 결과가 차이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과 나고 하나님하고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가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를 모아놓으시고 그 기도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응답이 없어요. 이유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를 멈추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내가 쉬게 되면요,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에 의해서 내 삶이 이끌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적 원리인데 여러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녀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부모로서 이것보다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자녀들에게 더 큰 인생의 성복과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헛된 욕망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의 삶은 이미 게임 끝난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나의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내 인생의 선한 목자로, 나의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고백한 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고백한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고백한 대로 응답받고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당시 사회적인 스트럭처, 이 구조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불의한 재판장의 지배층이 하나 있고요, 반대쪽은 돈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억울한 일만 날마다 쌓여져 가는 약자들의 모습이 철저히 대비를 이루고 있는 구조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직접 듣고 있었던 오디언스들은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억울함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는요, 힘없는 그리스도인, 돈도 권력도 없는 힘없는 사람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바로 내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구조를 모른 채 그냥 무조건 땡깡 부리듯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불의한 재판관과 달리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약한 자들과 억압받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자들과 함께 연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오늘 본문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quickly,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현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속히 들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불법한 이 재판관보다 더 지체하고 계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어차피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의 간청함이 귀찮아서 그냥 빨리빨리 응답을 해주기는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약자인 나의 기도를 마치 외면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외면의 기간이 얼마나 길고 길었으면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고 계시겠습니까? 라고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소리치고 싶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지금 내가 맞닥뜨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시간에 내가 가서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40년을 걸었으니 광야에서 나올 때 40년 동안 먹을 양식 좀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 만큼 먹을 양식을 애굽에서 가져 나올 수 없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의 먹을 것을 제공하셨던 하나님, 너희들은 그냥 금은 패물만 가지고 나와. 그리고 그거 다 녹여서 나중에 성막 만들고 그 안에 나와 영원히 함께 거하면 돼. 그것만 하면 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인생 망친 거 아닙니다. 인생 다 무너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너는 이거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너는 나와 함께 말씀으로 매일매일 동행하고 묵상하며 나랑 같이 가면 돼.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더 집중하라고 주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 스룹바벨의 믿음의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더 잘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땡깡 부려서 하나님을 목졸라듯 위협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을 만큼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을 밀어놓고 이거 들어주실 겁니까? 안 들어주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위협하는 그러한 기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죠? 그 아멘이 아니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하고 함께 있죠? 지금 나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죠? 라고 물어보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야, 너는 방주만 만들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내가 내리게 할 거야.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너는 여리고 성만 돌아. 이 성이 무너지게 하는 거는 내가 할 거야.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만 떠나면 돼. 그 다음 네가 가야 할 곳, 네 발걸음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부분까지 내가 하겠다라고 땡깡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산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학생이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리고 나서 우리 청년들이 죄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학생이십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 다니십니까? 회사에 이윤을 남겨줄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셔야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십니까? 정성을 다해 회사를 운영하십시오.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이십니까? 믿음과 말씀과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성공의 기준 가지고 아이를 키우면 안 돼요.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꿈을 현실화시켜 주시는 요술 램프와 같은 도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는 거 그냥 보고만 있으면 돼. 이걸 믿는 것이 기도입니다. 설사 내가 원하는 뜻대로 그림이 그려지는 응답이 되어지지 않다손 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받은 것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건강해진 것처럼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응답 받은 줄로 믿으라. 응답 받은 것처럼 지금 기도하고, 응답 받은 것처럼 지금 감사하고, 응답 받은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이 기도의 능력,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되어져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선한 방법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기도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신 그분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돼서 기도를 멈추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수십 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해왔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산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기도의 응답을 너무나 내 뜻대로 결정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드렸던 그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다 모으고 계셔서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쉬지 않는 그 자가 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냐 응답되어지지 않느냐는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기도를 모으십니다. 그 기도를 다 모아놨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믿음과 신뢰함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기도를 쉬었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처럼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믿음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받은 줄로 믿고 살길 원합니다. 응답받은 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내게 이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미리 끌어당겨 오늘 현실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간구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귀한고 아름다운 것들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번 한 주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키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어찌로로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그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 자, 이 믿음과 기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어찌로로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축도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선하고 귀하게 역사하실 100% 오르시고 100%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 곧 기도 응답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도의 영적 호흡이 주님 앞에 더욱더 상달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